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군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 교회라는 것은 무슨 우리의 건물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 것인데,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에 대한 예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바로 계시합니다. 조금 이따 나중에 계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의 죄악을 속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의 우리의 별내사랑의 교회, 아주 조그마한 이와 같은 교회나 큰 거대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기 에베소서에 말하는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의 그런 의미를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고, 세상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서 삭제가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원수 마귀가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의 마귀가 패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놀라운 것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 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몸이 된 교회를 이해를 잘 못해요. 성도들이 몸이 된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이 된 교회가 뭐냐, 전부 이 건물 교회라는 의미를 또 여기에다 막 심어놔 가지고요, 주님의 몸이 된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주님의 몸이 된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주님의 지체가. 그러니까 이 건물 예배 땅을 교회라고 착각한다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책망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인데, 몸이 된 교회야만이 그 몸이 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나타나지 건물 교회를 위하여서 핏부림이 나타나겠어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몸 속에 어느 분이 들어오시냐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성전이 된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세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죠. 번제로 드려진 듯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제사가 어디에서 시행이 되냐면은
여러분의 몸에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의 몸에서 시행이 되는데 요즘은 가치가 전도됐어요. 뒤바뀌었어요.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인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난 깜짝 놀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기도원에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간증을 들려주는데 여기 가까운 데서 여기 가면 육사 있는데 거기 부근에 공릉동인가 어딘가 마을인데 그 옆에는 가톨릭 교회가 이 목사님이 그 옆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부흥 강사로도 듣고 막 그런 사람인데 뭐 오직 성전 짓는 데만 열심을 내는 전형적인 한국 목회자 스타일. 성전을 지어야 한다. 성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몸 자체가 주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그게 통해요. 한국 교회는. 그게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야. 더 놀라운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은 건축원금이 더 거쳐요.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덜 거쳐요. 참 신기한 거야. 한국 교인들은. 예?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면은 헌금이 잘 안 돼. 성전 건축한다면 헌금이 더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것을 너무나 부흥 강사였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성전을 막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 교회 안에 집사님이 그 은행에 은행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성도들은 뭐 집을 잡히기도 하고 뭐 빚을 내고 주 앞에서 헌신한다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교회도 땅을 저당 잡혀가지고 또 빚을 내서 막 예배당 건물을 막 일단 지어놓고 보자 이거야. 지어놓으면 몰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에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랬는데 그 부도가 났어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부도가 날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님의 몸이 된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은행원이 직접 목사님 부도 직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금식 기도하라 올라가 봐야지. 응답이 없었어요. 왜? 성도들은 전부 다 맥시멈으로 다 뺐어요. 저당을 잡혀가지고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뭔만을 했느냐면은 골조 있는 예배당만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 건축에 미명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단을 누가 내리냐면은 목사님이 내렸는데 자기가 주 앞에서 헌금 달라고 예배당 건축한 거 모자라는 돈 달라고 부도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래요. 너 예배당 건축을 너 성전 건축이라고 했는데 너 그거 뭐 누구를 위해서 성전 건축한 거냐? 주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네 야망을 위해서 지은 거 아니야. 목회자 야망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한 거 아니냐? 어? 나를 위한다면 왜 네가 왜 성전을 건축을 해? 어? 주의 어린 양을 먹일 것이지 열심히. 네 어린 양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내렸어요. 부도 처리하십시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털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부도가 다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그 옆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 성전이 넘어갔어.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도난 목사, 교회 예배당 짓다가 성전 짓다가 부도난 목사,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채로 대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넉마주의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해요. 농마주의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내 야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면서 성도들을 그 가운데를 끌어서 부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들한테는 그 부도 처리되고 난 다음에 남는 액수들을 이렇게 그 은행 집사님한테 맡겨가지고 다 분배해 주라고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른데 각자 흩어져서 거기 가서 헌금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 목사님 혼자 넉마를 죽고 대전에서 살았. 그래가지고 주말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이분이 계속 참석을 하잖아. 근데 너무나 막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세요?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이게 보통 평신도 같지는 않은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예, 그냥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오니까 주말마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집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집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농마주의 해가지고 11조도 내고, 예, 이제 저거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농마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집마다 앞으로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케이크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 회개하는 죄인에게 케이크를 오늘은 따라 주시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딱 찜해놓고 다른 데 갔다 와가지고 그걸 이제 먹을 요량으로 이제 딱 돌아왔어요. 왔었더니 웬걸 그 케이크 상자가 열어져 있는데 그 옆에 고양이 2마리가 그것을 먹고 즉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짐승 뭐 와일드 캐치나 이런 들 고양이들이 먹지 못하도 거기다 뭘 쳐놨는가 보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천한 죄인이 살리시려고 그냥 이거 그날 먹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내가 한 바퀴 돌아오다가 와 보니까 고양이가 먹고 다 죽었는데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 막 울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막 그러면서, 예? 그 시절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예. 그렇게 보내시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친구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 친구겠죠. 친구 목사님들이 그거 어디 갔냐? 부도 나가가지고 어디 했다 뭐 너 그랬다더라 해가지고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만나가지고 너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 나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건축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응? 잔뜩 긁어 모으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시고 다 했었던 그런 야망했던 그런 목사였었다. 내가 주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걷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도난 교회가 너네 교회만 있냐? 응? 부도난 교회가 꽤 있어요. 응? 이단으로도 막 넘어가고 그래요. 응. 너네만 교회만 있냐? 왜 너만 그러냐?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래. 그러면 내가 소개를 시켜줄 교회로 너 가서 있어 볼래 해가지고 어디를 소개시키냐면은 저 섬에 교인이 2명 있어. 예배당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집이야. 집인데 십자가만 있는데 거기라도 갈래. 그래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집사님 2사람이 있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도대체가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혼자 다 비세는 데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또 전해드는 어떤 작가 되는 여자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섬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받아서 막 다 이제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니까 이 작가 되는 분이 그것을 갖다가 글로 편지를 써가지고 전국에다가 이런 목사님이 있다고 보낸 거예요. 무엇 자랑할 게 있다고 그걸 보내느냐고. 어쨌든 저는 보내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 자복하고 그러시는데 저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냈었더니 그 다음부터 성금이 답지를 하는데 그 글을 보고 왜 돈을 보내오기 시작했느냐면요.
자살해서 죽기 직전의 사람이 목사님이 예배당 성전 건축하려다가 죽지도 않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나도 살 수 있지 않냐. 이 목사님이 넉마주의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면 나도 살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바꿔줘가지고 그 계좌번호를 그 작가가 써서 보내서 이분을 도우실 분을 보내라고 했더니 헌금은 답지하지 않고 성금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세상에 통장을 봤더니요. 어떤 때는 한 달에 막 250만 원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전달하고. 사모님은 도망가 버렸어요. 애들하고. 목사님 이혼이 된 거예요. 그럼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섬에서. 그래가지고 생활비도 보내고 이러고 하다가 이제 딱 가지고 다 저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어떤 분이세요 했더니 합동측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알고 봤었더니.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통장에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성도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어서 그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교회가 꽤 많아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런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면은 주님께서는 너희 손으로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헤롯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이 지금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의 의미가 자꾸 축소가 돼가지고 성도들은 몸이 된 교회의 의미를 몰라요. 몸으로 드려지는 자기 속에서 산 제사의 의미를 몰라요. 영적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예배당 안에서 모여있는 공동 예배만 알아요. 여기서 흩어지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 이게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는 건데 이 원수마귀가 있는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원수마귀가 있는 세상으로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몸이 된 교회 여러분의 몸 속에서 주님께서 몸으로 드린 사한 제사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몸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이 움직이느냐?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라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모든 천사들을 되게 의미해요. 이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와 달을 움직이는 모든 천사 능력을 천사가 능력을 입히운 천사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서 있는 천군 천사들 그 천사들이 전부 다 뭘 주냐면 정사와 권세를 이렇게 메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귀신으로 섬기고 앉아 있는 거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악신에 불과한 거라고. 하나님이 부리시지 그러면 그래야 만유의 주가 될 거 아니에요.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욥기서에도 보세요.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더 only one son이죠. 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근데 여기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모셔섰는 좌우로 모셔섰는 앞에 사단이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처소를 다 두르시고 산을 가로두르시고 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살짝 비틀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거짓이라고 하거든요. 욥이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은 여기까지예요. 마귀가 달아보기에 딱 좋아요.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요.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주신 까닭에 하나님을 믿고, 병이 들었는데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난했는데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 곧 끊어질 것인데 생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까닭이 없이 어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마귀가 질문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다 걸려 있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까닭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했다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까닭을 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하나님께 정사와 권세를 위탁받아 가지고 와서 욥을 쳤잖아요. 소유물을 다 쳤잖아요. 까닭을 다 친 거예요. 그 가운데 10자녀가 있었어요. 10자녀까지 다 쳤어요. 욥의 소유가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욥이 입술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까닭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어. 야, 놀라운 것이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 어찌 또 까닭이 없겠어요? 뭐가 까닭이 남았느냐? 하나님이 뭐 몰라서 묻겠어요? 몸을 치시죠. 아직도 몸이 건강한 거 보니까 입이 살아있는가 보다 생각하는가 보지 마귀가. 몸을 쳐보시죠. 그래, 몸을 치되 목숨은 터치하지 말아라. 몸을 쳤어요. 근데 일시에 그냥 마귀가 정성호건설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몸이 막 그냥 독종이 나가지고 막 고름이 가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가렵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재 속에 들어가가지고 긁고 기와장으로 막 긁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보다 못해서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렸. 그러니까 욥이 긁으면서 말합니다.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야, 나 이 남자 진짜 매력 있는 남자예요. 그 순간에도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이렇게 말을 안 해. 말을 골라서 해. 어리석은 여자가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한 여자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희한한 남자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나 매력 있는 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이야, 놀라운 거예요. 까닭을 치라고 했는데 까닭을 다 쳤었더니 그 속에서 튀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이 된 교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 딱 들어왔는데 어디까지냐? 몸 딱 쳤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렇게 나를 갖다가 몸에 병을 들어 부어가지고 이러시냐, 이런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게 너무 놀라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그 재앙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 다 환산해 버렸어요. 긍정적인 마인드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적인 마인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행복만을 추구하는 어떤 메시지 속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는데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네. 취한 건 분명히 마귀가 취했는데, 예? 마귀가 이렇게 이와 같은 재앙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에게 돌리지 않아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시오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 된 교회, 몸이 된 교회의 헌신이에요. 예배당 건축하다가 부도 나 보세요. 죽일 놈, 살릴 놈, 살릴 놈, 죽일 놈 난리가 나지. 예?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까닭이라는 까닭을 다 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려.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자, 그 다음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것. 반대로 말씀을 전해요. 요즘은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썼더니 어디서 떠느냐? 욥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해버려야 해요. 내 속에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이 낙심되고 좌절된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금식하겠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라고. 주님 제가 두려워요. 이 두려워하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디서 벗어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어떤 자격지심이라든지 모든 게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방법을 여러분들 배워야 해요. 이때 내가 주님을 경외해야지. 낙심되고 좌절되는 환경 속에 내가 이때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제가 머리가 미련해가지고 이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풀리지가 않아. 이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시련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또한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했잖아요. 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니까 또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해야 하는 줄 알아 또. 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서 바라봐야지. 내가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그래야지. 어디를 가서 부르짖으려고 그래? 어디 가서? 아니 예배당에 이렇게 홀로 와가지고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시. 이제 이 성전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는 거다. 네 골방에 들어가야 네 십자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네 골방에 들어가는 거지. 어디로 나오려고 그래? 어디 와서 하려고? 야, 참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난 이번에 듣고 깜짝 놀랐네. 동두천 어디 가면은 사람 한 사람을 산대요. 사가지고 때린대요. 십자가를 지게 한대요. 피가 나잖아요. 주여 내 죄를 갖다 저 사람이 감당해냈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소리인지도 몰라. 그 필리핀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재현시키려고 그래요. 사람을 산대에 값을 주고 맞아주시면 돈 이만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산대에 계약 조건을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가면 때리고 나면 피 흘리시는 거고 주여 내 죄를 저 사람이 담당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뭐 한꺼번에 죽으려고 그래. 대신 죽는 거 어딨어.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안 믿어진다 했더니 직접 들었대. 그 목사님한테. 그걸 행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대. 참 희한하게들 예수 믿어요. 예?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네 마음에 해라. 생각과 마음에 할례를 할 줄 알아야지. 주 앞에서. 예?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고 양심 속에 핏뿌림을 받아가지고 양심이 거듭났어요. 이 영이란 말, 영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이 은혜의 두 기둥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몸 성전이 되고 몸이 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세상 죄를 담당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다 담당했더니 세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도말해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사망의 세력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세력이 삭제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보나 새 것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디 감히 건들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이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느냐면은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언어를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용이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가는 당당함으로 담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는 당당하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말해 죄책감이 있으면 혹시나 구원 못 받는 거 구원파가 와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 것 같은데요? 언제? 글쎄 잘 모르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응? 아니 구원받은 날짜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 생년월일을 까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생년월일 지가 낳았을 때 알았어? 지가 낳았을 때 어떻게 생년월일을 알아? 부모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아는 거지. 그죠? 근데 왜 생년월일도 모르면서 그러냐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짜는 바람이 이물을 불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르고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믿어진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언제 구원받았냐고 말하면 어떻게 해? 그걸 갖다가 구원의 증거로 삼는다고 말해요. 생년월일시 이게 사주거든. 근데 우리 보고 지금 사주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주를 보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피가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믿어져요. 의롭다함 받은 것도 믿어져요. 그게 증거지. 큰 증거지.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 다윗은 어쩜 그렇게 이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냐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막 쫓아와서 나로 하여금 말해 거기 벗어나지 못하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나를 갖다가 막 강권적인 사랑 가운데서 나를 막 쫓아 미쳐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 미친다. Come up with me. 따라와가지고 나를 세워. up. 자꾸 세워 나를. 조라도 세워.
조라도 세워요 주님께서. 예. 그냥 주님 베드로를 세울 때는 주님 모른다게도 세워놔 버리네. 그렇잖아. 주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참 신기하죠, 그죠?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세웠을까? 한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 피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부정했을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어쨌든 믿음이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은혜의 문을 여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 은혜의 문이 열렸고 믿음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너는 나의 소유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안 돼. 지옥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번 노력해봐요. 지옥 가지나. 안 돼요. 안 돼. 그냥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딱 받아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걸 뿌리치고 어떻게 지옥으로 가보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따놓은 거예요. 이미 의와 구원과 영생을 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 안에 두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뿐만 아니라 자비하심과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밀어붙이죠. 따라 미치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너를 어디까지 늙어도 결실할 것이며 내가 늙어도 결실은 이사야서에 보면 더 놀라운 말이 있어요. 네 어미는 네 태에서 어미의 태에서 네가 나왔지 않느냐. 네 어미는 설사 너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며 너를 내 손바닥에 영원히 새겼느니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대. 옛날 저기 그 어떤 가수가 무슨 가수가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어떻게 가사를 자꾸 까먹었는데 손바닥에 새겼거든. 손바닥에 새겨지잖아요. 이제는 손바닥에 전화번호 같은 거 기록해가지고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써놨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너를 낳은 네 어미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내 하나님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겼다는 거예요. 언제나 보셔. 이 보시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래. 세상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예뻐라 이 난리를 치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러니까 누가 이해를 못하느냐? 정사와 권세들이 이해를 못해.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들이 이해를 못해요. 마귀도 이해를 못해요. 예? 마귀는 하나님께 거역했다가 그냥 쫓겨나 버렸잖아. 완전히 한 번에 끝나버려. 근데 하나님을 몰랐다가 알았다가 아이고 주님의 이름을 몰랐다가 어쨌든 그랬어도 사랑하시네. 아니 거역하는 인간을 사랑하셔요. 주님은. 도대체가 이 인간은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처럼 사랑하시느냐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그래서 불가항력적이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었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거부할 수 없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과 이 생명의 풍성함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다 누리되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라는 건데 동행하는 것도 쉬워요. 복음을 알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너 범사 인정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고행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뭐 이게 말하는 거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인정하라는데 버튼만 누르면 돼. 엘리베이터 안에서. 근데 어떤 때는 뭐지 여러 사람이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질 않네. 아무도 안 눌렀네. 누르면 될 걸. 누군가 눌러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얼마나 쉬워? 박 집사님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내가 가르쳐봐요. 그러면 나도 부담스러워. 나도 4시간 이상을 해야 하니까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시시때때로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라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지. 어느 때는 오전에는 끝났느니라. 오후에는 끝났느니라. 밤중에는 좀 어렵다. 갔다가 다시 와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다 보존하셔가지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사용하라고.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주님, 저는 언약을 갖다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사용하라니까. 그 언약을 사용하라고. 주여, 이거 내가 이때 주님께서 지금부터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게 했잖아요. 저는 주의 언약을 믿습니다. 사용합니다. 이래야 하잖아요. 사용을 안 해요. 사용 설명서만 알고 가지고 다녀. 사용을 해야지. 믿음도 써. 이게 써야지. 써야 주님께서 그냥 다 역사를 해주시죠. 쓰질 않네. 근데 베드로는요, 상당히 많이 써봤어요. 만일 주시려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고 걸어와라. 그러니까 막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서 베드로가 그냥 믿음을 사용했을 때 무리를 걸어버렸네. 그 이후에 어떠한 사람도 전무후무하게 사람으로서 무리를 걸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만한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걸어봤어요? 없어요. 전에도 없어요. 후에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만한 믿음을 그냥 선물로 받았어요.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정확히 나를 명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나이다. 그 믿음을 사용하잖아요. 부지런히 믿음을 사용해.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근데 왜 저는 그렇게 재앙을 만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때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뇌 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전부 다 쫓아내요. 어떻게 쫓아내냐면 재앙을 받을까 봐 두려운 두려움, 사고가 날까 봐 하는 두려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속에 있잖아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걸 다 뽑아내버려요. 주 앞에서 주님, 저한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 교회는 예전날에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만 그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데리고 가요. 고속도로 가다가 문이 확 열렸다는 거야.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문이 확 열린 것에 자기 혼자 굴러 떨어진 거야, 저 밑으로. 근데 남편이 그냥 두고 가더라는 거지.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또 이래버려. 그러면 뭐해? 이게 지금 편집 중이잖아 이거. 상상 속에 흐른다니까. 한강다리를 지나가잖아요. 한강다리에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빠진, 한강다리가 끊어지는 이런 것들을 막 망상을 여기다가 막 간직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파트 위에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두려움을 전부 다 하나하나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해서 없애버려요. 예? 두려움. 자, 토요일 날 어디를 가는데 앞에 사람이 일직선으로 가면은요 좀 달려줘야 하잖아요. 안 달리는 거야. 그냥 계속 천천히 10km.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더니 운전면허는 땄는데요 이렇게만 써놨어. 요즘 신종이에요. 예? 급하시면 먼저 가세요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그 뒤에다 초보 운전.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신종이야. 운전면허는 땄는데요. 해가지고 나는 빨리 앞장서서 고속도로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내가 뒤를 봤더니 쭉 여러 명을 달고 다녀. 저기서부터 이렇게 커브가 있는데 계속 달고 다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는 운전면허는 땄는데요. 좀 직선들에서 밟아주면 얼마나 좋아. 계속해서 내 옆을 봤어요. 지나가다 옆을 봤더니 여자들 2명이 앉아 있어요. 둘 다 떨어. 운전서도 떨고 가르치는 사람도 떨고 그래가지고 운전면허는 땄는데요. 써놓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면 될 수 있으면 곧바로 고속도로로 나가는 게 귀중합니다.
고속도로는요 운전하기 쉬운데요. 사실은요 밟고만 있으면 돼요. 한 선으로 가도 뭐라고 안 해요. 예? 근데 이게 간선도로는요 멈춰라 어째라 저째라 신호등이 별 간섭을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휙 나가버려요. 예? 운전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더불어서 고속도로 쭉 나갔다가 면허 따자마자 나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속도에 대한 체감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운전면허는 땄는데요 해가지고 누리지를 못해. 덜덜덜덜덜덜덜 떨고서 그냥 10km로 계속 달려요. 차가 뒤에서 근데 그거 참 지역적인 기질이 있는지 충청북도 쪽에서 1차선 도로로 가는데 어떤 분이 거기를 달려봤는가 봐요. 반대편 속에서 한 차량을 놔두고 쭉 15대인가가 따라가더래요.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충청도 사람들은 가느냐. 이야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경상도 분이신데 목사님이 오면서 놀랬다라는 거야. 세상에 야 대단한 충청도 사람들이라고. 아니 자기가 세봤다는 열 몇 대를 그냥 천천히 가는 차 뒤를 빵빵도 안 거리고 따라. 어찌 이게 가능할까? 그거 참 놀라운 지역적인 편차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운전대를 줬으면 좀 누려야잖아요. 나는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걸 느껴요. 세상에 보세요, 양손이 있죠. 양쪽 눈이 있죠. 귀도 다 들어야 하잖아요. 전에 이게 귀환 왔을 때는 양쪽 발을 다 썼었잖아요. 이게 전인적인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거예요. 이건 커다랗게 그냥 저걸 준 거예요. 특권을 준 거예요. 이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특권을 준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꽉 막혀 있는. 사고 날까 봐서 막 사고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나는 운전하면 사고 난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운전하는 비결이 있어요. 이 모든 두려움을 전부 다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가지고 이걸 다 없애버려요. 완전한 사랑이 오면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따르느냐면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다 제거시켜야 해요. 예? 두려움을 다 제거시켜요. 어떤 분은 잠을 못 이루는데 그래서 왜 잠을 못 이루어 했더니 핵폭탄이 날아올까 봐. 그러면 이민을 가셔야지. 요즘은 이민 가도 소용없어. 북한에서 ICBM이라 해가지고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떨어질지도 몰라. 그럼 어디 가서 피난처가 있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핵폭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내어 쫓아야지.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을 다 내쫓아야 할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좀 찬송해봐요. 그때 두려울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욥이 여러 가지 자기 속에서 재앙이 닥쳐온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막 변론을 막 하잖아요. 막 변론한 가운데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이 왔을까? 이 가장 놀라운 결론이 뭐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려움에서 완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을 내쫓는다겠거든요. 어떻게 하면 쫓느냐면 이 두려움들을 자백하고 고백해서 이게 없애버려야 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맺죠.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 자신도 믿지 못하고 고소공포증도 많고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 저는 피를 못 봤어요. 예. 이 피를 보면 막 질겁을 하고 막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막 생물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뭐 한다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어요. 해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루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 막 참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몰랐었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그 두려움의 근거를 찾아가라고요. 어디서부터 그 두려움이 왔는가. 내가 두려움이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외할머니 댁에서 밤중에 일어났어요. 밤중에요.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어른들 모이잖아요. 거기서 옛날 얘기해 준다고 옛날 얘기해 주잖아요. 모든 것에 귀신이 다 있어요. 무슨 귀신, 멍석 귀신, 젓가락 귀신, 무슨 귀신, 칼 귀신, 무슨 귀신이 다 있는 거예요. 도대체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 거기 뒷자리에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막 두려움을 다 갖다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막 이 들판에 가게 되면 상여 있는 데가 이제 상여를 이렇게 놓는 데가 있는데 공동으로 상여를 맨 거기 가면 거기 우르르르르 거리다 막 무서워서 막 돌아다니. 어딘들 귀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귀신이 막 무장돼 있어가지고 그냥 내 속에서 막 얽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때 너무나도 많이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랬는가 봐요. 그리고 그 귀신 얘기하면은 그냥 그런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난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맞아 그 귀신이 거기 있는가 보다. 화장실에도 있는가 보다. 어디가 있는가 보다. 와, 귀신 때문에 어디를 막 살금살금 돌아다닌다고 해서 귀신이 안 잡겠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많은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고소공포증으로부터 해가지고 막 공포증이 다 들어와 있는. 그냥 막 무서운 거죠. 어느 날은 신학생 때인데 기도하러 다 같이 가는데 하필이면 강사님이 신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에는 익숙해져. 산기도에 익숙해져. 밤에 산기도에 익숙해져.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예배당에서 전부 다 나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으면 안 돼. 그때는 막 훈련 받을 때 내가 막 신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 그래서 막 나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때는요 뭐 환경 파괴 그런 것이 없었어요. 1980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뽑든지 어떻게 하든지 막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한 120명 정도 뛰는 막 신학생들이 가지고 산에 뒷동산에 가가지고 막 어떤 놈은 큰 놈 잡고 나는 잡고 조그만 애 막 나같이 쫙 저놈들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가 했더니 밤이 무서워 소리 지르는데 그냥 어쨌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흔들어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 이게 도대체가 뭐냐? 이게 뭐 때문에 이게 나타난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흔들다가 가만히 멈췄어요. 멈추고 난 다음에 이 두려움이 바깥에서 온 거냐, 안에서 온 거냐 분석했어요. 바깥에서 왔다면 밤중이라 할지라도 귀신들이 많다 할지라도 신하생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온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흔들어도 왜 주여 부르는데도 왜 두려움이 나타나냐 했더니 내 마음속에 저장된 두려움이야. 내 마음속에 저장된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아파트 10 몇 층에서 살면 다 떨어져 다 죽었어요? 13층에 사는 사람이나 몇 층에 사는 사람 다 죽었느냐고. 안 그러잖아.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 고소에 대한 공포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1층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 13층에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어떻게 살긴 쳐다보면서 살지. 그래가지고 그냥 내 속에서 두려움의 근본을 발견해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바깥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발견한 순간에 두려움이 쫓겨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내 속에서 막 쫓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강대상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19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20살 때 첫 번째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나보고 설교 대회 나가래.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이제 졸업식 전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형님의 죄야. 우리 형님이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가고 나니까 내가 쓸쓸해 가지고 이걸 들고 하필이면 그 교회를 간 거야. 교회를 갔더니 거기 학생이 총무가 이 성경책을 보더니 아이고 대박. 예수 잘 믿는 형님 오셨네. 그래가 나는 그 다음부터 예수 잘 믿는 분이 됐고 성경책 좀 줘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더니 빨간 줄 좀 봐. 빨간 줄. 우리 형님이 알고서 내려갔는지 모르고서 내려갔는지 하여튼 빨간 줄 여기 가득 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내가 신령한 고등학생이었겠어요. 졸업반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꾸를 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나는 그렇게 좋은 믿음이 좋은 형님인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 각 파트에서 설교대회를 나갔는데 나 위에 누가 나가겠니? 그 목사님 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 위에 누가 나가겠니? 왜? 성경책이 이렇게 빨간 사람이 목사님 아들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야 한다는 내가 모세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씨부린 건지 모르고 내려왔어요. 나는 그 설교한 내용을 주님 나라 가서 한번 듣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신학생을 다니고 이제는 정말 이제 내가 성경을 다 통달을 했어요. 1년 만에. 거의 다 막 암송하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약 강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강대상의 목사님이 신학생을 서보라는 이거 도대체가 다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이게 도대체가 동공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요 강단에 서 있으면 너는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들은 너를 보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저 사람들이 너를 갖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근데 나는 막 떨리는 거죠. 피차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깨달아라. 네 말 전하는 말을 한 사람만이라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물며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데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 극복을, 이 강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다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요, 첫 번째 부임에서 오는 선생님 보세요. 여학교 가면 더 심해. 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 여기 학생들 못 봐요. 뭐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게 하시. 두려움을 다 내어 쫓기 시작을 했거든요.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재앙이 많았었어요. 그 재앙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다 내 마음속에 이미 있었어요. 어디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차를 만약에 몰고 다닐 경우는 사고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미 있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증거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딱 자백하고 솔직하게 고백해서 없애기 시작하잖아요. 드디어 여러분 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이 두려움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주님의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럼 뭐가 따라오느냐? 은혜가 따라와요. 초기에는 내가 차 몰고 다녔을 때 맨날 내가 다른 사람 차를 받는 거야. 그럼 보험 들었으니까 물어내죠. 내가 이걸 극복하고 났더니 다른 사람들이 내 차를 받는 거야. 그것도 감사하긴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이 내 차를 받는 거예요. 아니, 안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됐으면 안 받아야죠. 예?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붙어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고 주님께 내어 맡기면 돼요. 예, 이게 내어 맡기셔야 해요. 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도 다 내어 맡겨요. 근데 두려움을 갖잖아요. 야, 운전할 때 조심해라. 사고 난다. 그 두려움을 막 심는 말이거든요. 차라리 자녀가 운전대를 가지고 멀리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걸 믿는다고 한다든지 할렐루야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사고 날까 조심해라. 예? 차 뒤집어지는 차도 많더라. 뭐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바퀴 벗고 달리라고요? 펑크 날까 봐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담대함과 당당함을 주셨잖아요. 하나하나 다 내쫓아야 머릿속에서. 이게 다 내쫓으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 비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일만 생겨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골라다가 딱 막 다가오는 재앙을 다 물리지. 왜?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삭제를 시켰어요. 이거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위험한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속에 있다면 빨리 이거 다 벗겨내요. 내 어머님은요, 아주 어렸을 때 내 동생을 잃었어요. 문제는 우리 어머님 속에 문제는 뭐냐면은 동생을 어렸을 때 잃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두려움은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어디에 새겨지느냐면은 자궁 속에 새겨져요. 태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성애에 새겨진다고. 이 모성애의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또 다른 자식을 잃을까 봐 생각되는 이 생각에 또 두려움이 싹이 틉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벗어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내 어머님이 언제나 재앙이 있을 듯한 말들을 했어요. 차 운전하면 조심해라. 뭐 해라. 불 날까 봐. 계속 불이 우리 집에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여기다 간직한 거예요. 불 날까 봐. 도적놈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저기서도 도적놈 올지도 몰라. 저기서 도적놈. 이거 참 피해가 망상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이걸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해야 해요. 주님, 이전 날에 제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주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제가 이 모든 걸 다 주 앞에서 내놓겠어요. 해가지고 이 두려움을 사그리 하나씩 다 내놓아가지고 다 없애야 해요.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탁탁탁 바꿔야 해요. 재앙에 관련된 생각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처리를 해야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케이스도 그랬어요. 처리했는데 또 나타나. 많아서 그래요. 그럼 또 해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돼요. 이 두뇌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뭘 하면 네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들을 다 채워주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주께서 막 그런 것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 복 위에 또 복을 더하셔. 전에는 설상가상이었었어. 예? 눈 내린다가 설이 내렸다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믿음에 믿음을 가지셔서 그 은혜의 놀라운 저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기품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여 보십니다. 우리 속에서 천부적으로 심겨진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 두려움이 형벌을 만들어내는데 이 두려움을 낱낱이 고백하여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 속에서 당당하고 그 은혜 속에서 담대함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에 굳건히 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